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의 입술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주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 운동력 있고 날성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감지덕자입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표적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넷째 날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부르시는 모습이 창세기의 창조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내용물을 창조하여 채워 넣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셋째 날까지는 예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계시하신 후에, 즉 언약의 틀을 만드신 후에 이제 넷째 날부터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창조하여 당신의 언약 안으로 넣어 채우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그들의 원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치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강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자들, 그에게 주신 자들만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만나주신 자들은요, 뭐가 죽어요? 그 정과 육과 탐심이 죽는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 즉 자기 의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와 연합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야곱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대신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 안에 내포하심으로 그의 환도뼈, 즉 그의 전인이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야곱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만나주신 자들, 즉 그분의 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은요, 그 안에서 야곱이 죽고 그분 안에서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의 그 옛사람 야곱이 죽었다 여기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 다른 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게 된 자들은요, 그들의 전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우라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삶에 씨름을 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 뭘 죽여가세요? 우리의 정과 육, 탐심, 자기의를 박살내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채우라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마치 배추 포기가, 쌩쌩한 배추 포기가 소금물에 푹 담기게 되면 풀이 푹 죽어버리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부인되고 박살나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점점점 죽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휼함을 통해 하나님과 이제 관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 앞에 서서,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서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함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신데 거기에 비해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 비춰지니까 비참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난하고 더욱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상태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더욱더 확고해지게 되며 이를 더욱더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그 뜨거움과 열정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된 베델, 즉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이 열린 것을 늘 보게 되기 때문에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환도뼈가 박살나는 우리의 전인이 죽는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사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애통하며 의해주리고 목마른 상태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집 교회인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의 천국 잔치로 가난한 심령이 믿음에 부유해지고 애통하는 심령이 위로를 받게 되며 의에 주려 목마른 심령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으로 배부르며 해갈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어린이 복음성가에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이런 찬양이 있을 만큼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동안 어떤 설교의 내용을 들어오셨습니까?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들어오셨나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 종류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순종을 하면 기적을 본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볼 수 있는 때는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진 때다라고 말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거나 또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설교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람의 순종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에 초점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라는 사실에 확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을 봅시다. 자, 본문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는요, 지금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서 날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요한복음 넷째 날까지 말씀이었잖아요. 요한복음 넷째 날까지 말씀이었고 그 넷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찾아 나서시고 부르시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그 넷째 날로부터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의 몇째 날이 되는 것입니까? 넷째 날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몇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되는 것이죠. 일곱째 날.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을 하셨죠. 근데 이 안식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깨진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리니 하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오신 역사가 성경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 안식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오신 역사가 구속사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혼인잔치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이루실지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7일, 일곱째 날에 뭐가?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각도로 좀 보시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살펴보면, 왜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이제 개관을 할 때 구조를 살펴봤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를 중심 주제로 요한복음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롤로그,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부분, 여기에 여러분 뭐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그죠? 7가지 표적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가지 표적.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표적 중에 처음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말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장 말미와. 여러분 1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말미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는 거로 너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1장이 끝났었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더 큰 일, 하늘이 열리는 것과 관련이 된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나머지의 표적들도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과 관련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7째 날에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표적으로 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키고 이루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 5명이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요, 나사렛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집의 음식에 지금 그 혼인잔치집 음식에 간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혼례가 있었던 집은요,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참여를 해서 이제 혼인잔치가 한창 지금 무르익어 가는 도중에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인잔치는요 아주 특별한 잔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일주일에서 길면 2주 정도 계속되는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는요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충분한 양의 포도주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만약 계속되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그 잔치는 불완전한 잔치가 되는 것이고 잔치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혼인잔치에 지금 뭐 하객들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이 왔는지 어쨌는지 그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망칠 수 있게 될 수 있는 정말 큰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치를 챈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눈치를 채고는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나서서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수, 내가 이 혼인잔치집에서 뭔가 기적을 일으킴으로 너의 메시아됨, 너의 메시아됨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때가 왔다. 그래서 너의 메시아됨, 너의 능력을 보여줘 봐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요, 예수님께서 어머님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여자여, 귀내라는 단어는요 사실 무례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했을 때 쓰인 단어도 똑같은 단어 귀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존경의 의미를 담아 여자를 아주 높여 부르는 존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존경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도 자기 혈육인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합한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아더핑크 목사님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아더핑크 목사님의 해석에 동의를 하는데, 어떤 해석이냐면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이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목사님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혈육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리스도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보시면 무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땅에서의 혈육의 관계로서 마리아를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계로 대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신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혈육적인 관계는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알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아는 자가 곧 예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하늘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혈육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메시아됨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마리아에게 혈과 육의 관계 차원에서가 아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리스도로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마치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내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들려지죠.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차피 만드실 거면서 지금 마리아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경우가 또 있죠.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이를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너희를 안다고 주문하니라. 너희는 영계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하지 못하였으니 나는 영계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들이 영계에 올라간 후에 자기로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미루셨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비슷한 상황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메시아면 이러한 총구석이 있지 말고 당신의 메시아됨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증명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똑같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생들한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몰래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는 키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요구에 노,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마리아나 7장에서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뭡니까? 예수님, 기적을 좀 일으켜서라도 메시아답게 자신을 세상에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형제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성전에 올라가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을 통해서 종말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셨던 것이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 당신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치 안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일을 하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메시아됨의 증명, 세상이 깜짝 놀랄 능력과 힘으로 당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난 너희의 그런 요구와 상관없이 그러나 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구가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구하는 것과 꼭 같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능력과 힘을 좀 보여주세요. 세상이 꼼짝 못하도록 예수 믿는 나를 고지 꼭대기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것이며,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전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지론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와 똑같은 요구를 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시고 있을 때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야, 너가 메시아라며, 너가 메시아라며 내 힘을 좀 보여봐. 내 능력을 증명해봐.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어줄 거 아니냐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어떤 것들을 기적처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를 증명해봐라 라는 마리아의 요구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포도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그에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의 인생의 비참함, 즉 죄의 비참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야망과 꿈,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떼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도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대속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며 그 복음을 채우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채울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복음을 망각해 버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되지를 않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복음의 말씀을 상실해 버렸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잔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할 테니까 당신은 세상 가운데 나를 높여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당신을 증명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 잔치집에 포도주를 구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내 때라는 시기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개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때라는 시기가 지금 이 말씀 말고도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더. 그러니까 총 7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의 때가가 나오죠. 그의 때가.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서 가리키는 때라는 시기는요, 모두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대답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기 인생의 포도주를 위해 주님을 찾는다면 그 포도주가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포도주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도 주님을 찾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을 이용해 인생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행복이 채워졌을 때 그때도 과연 그에게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지, 만약 그게 채워진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란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요구가 채워지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모습,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 그러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신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마리아는 아직까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를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할 때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일을 하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거기에 물을 가득히 담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자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벌입니까?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취하면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어줬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내러티브 내용인데, 그러면 마리아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보시면 여러분, 잔칫집에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6개의 돌 항아리는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쓰는 돌 항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혹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거든요. 청결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몸을 막 이렇게 청결하게 닦았는데, 이건요, 율법이라기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전통처럼 지켜왔던 거예요, 정결 예식을.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지금 뭡니까?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우스운 것은요, 지금 그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켜 행할 정결 규례 예식을 행할 그 돌 항아리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장로들의 유전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이라면 그 항아리에는 언제든지 뭐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항상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돌 항아리들이 지금 모두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6개가 모두 다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지금 정결 예식이잖아요. 정결 예식을 행할 돌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은 손과 발, 몸을 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씻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표면적인 의미고 진짜 실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씻는 거. 그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중생케 하심, 씻기심, 요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이 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비어있는 돌 항아리들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이 없는,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유대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채워져 있지 않은 정결 예식 항아리. 이거는 오늘날 뭐가 맺혀야 됩니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형식화되고 고착화되어 버린 의식적인 예배. 매칭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항아리들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참 기쁨과 참 행복, 진짜 잔치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들이요,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 물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주로 뭘 상징하고 있었냐면 기쁨, 잔치, 희락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포도주는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형식뿐인 유대교를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물이 비어있는 항아리를 통해서 참 기쁨을 상실한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집이 참 기쁨을 회복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그 피가 뿌려져야, 그 피가 흘려져야 비로소 그 잔치집이 참 잔치집이 될 수 있음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7째 날에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참 안식, 새 창조의 완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의 안식의 날인 7째 날과 연결선상에서 요한복음의 7째 날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 7째 날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참 기쁨을 회복한 하늘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그 잔치에 부어지게 되는데 왜 6개의 항아리일까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안식을 회복한 하늘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그 잔치에 지금 부어지는데 왜 지금 6개의 항아리일 뿐이냐는 거예요. 안식을 상징하는 항아리라면 7개의 항아리가 있어야 온전한 거 아닙니까? 7개가 완성의 숫자니까. 근데 6개의 항아리만 있다라는 거죠. 7개의 항아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잔치를 잔치답게 완성하는 마지막 7번째 항아리는 주님 자신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렇게 새 언약의 성취, 안식의 완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7번째 포도주 항아리가 되셔서 그 잔치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세메이온,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일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단순하게 기이하고 신기한 일,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적이 지금 무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표할 표자에다가 관역 적자잖아요. 즉 관역을 표시하고 나타낸다라는 말이죠. 그게 표적이에요. 다른 말로 목표하는 곳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표를 나타내서 가리키고 있는 첫 표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에는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간판에, 그죠? 근데 그 간판이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다라고 해서 그 간판 자체가 디아스포라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 간판은 실체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가리키고 표시하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표지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올 때 간판의 표시를 보고 저기가 디아스포라 교회구나, 디아스포라 교회가 모이는 곳이구나 하고 찾아오는 것처럼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말은요, 표지판, 표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표시판, 표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표시, 누구를 가리키는 표시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살펴볼 때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총 7가지의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요,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세 번째 표적이고, 네 번째 표적은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이시는 표적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표적은 뭡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면서 표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7가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러한 표적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세메이오,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그 십자가 지실 때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매한 사람들이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표지판이 가리키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저마다 뭡니까? 저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복받았다, 이런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 어쨌다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주신 것인데, 표지판을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면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생각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때 그 표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강의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방식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장 50절까지 등장하는 7가지 표적에 대한 내용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면 그 표적을 무리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 그 오해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십자가 지실 때를 설명하는 강해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 단순히 기적을 보임으로 해서 자신의 힘을 가시하거나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것을 따라 행하라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고 칠병이요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기적은요, 죄로 말미암는 인생의 모든 질고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두 도말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모든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괜찮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체휼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결하셨는지 그 근원적인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니까요. 그 이루신 그분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고 오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우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도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오직 내가 보일 표적은 모두 선지자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이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다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선지자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토해짐으로 나왔을 때 죽어 마땅한 니느웨가 회개하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새 창조에 관한 것들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사도들이 일으켰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바로 진짜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그 사도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게 될 새 생명의 탄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 보여진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께서 인치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날에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적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리키는.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걸로 봤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기서 샛별은 예수님이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직 성경 외에 다른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하고 따라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배척해야 돼요.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성경은 권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뭘 더 구하고 뭘 더 바라실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지만 십자가로 그 나라는 완성이 됐다니까요. 이미. 가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실체가 될 그것만 남아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뭘 더 구하십니까?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영웅적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표적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 되는 것은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영광을 구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표적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 우리의 죄가 되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예복, 칭의를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다가 아니죠. 이제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길을 가게 하십니까? 세상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그를 위해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참여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육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우리로 더 깊이 십자가를 알게 하시며 그분의 증인으로서 다른 형제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셔서 거기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하고 싫어하는 그런 십자가의 표적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억지로 운동하여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 어떤 표적이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표적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예를 잃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명예를 잃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을 잃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우리의 짐승이 없어도 우리의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정기적금과 노후보장보험을 들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집불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이고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잘난 자존심이 막 짓밟혀도 아무 일 없듯이 죄인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16편 2절에서 주 외에는 다른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이 세상에 모든 영광이 있어도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것이며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표적을 드러내고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는 신자를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표적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기적이 병고침보다 어떠한 세상의 신기한 일들보다 더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이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이러한 기적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자로서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